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이제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음악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뭐 중간에 또 음악에 관한 일들도 했지만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팝송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 이제 어르신분들과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부분은 그때는 이제 라디오 세대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려면 주로 라디오를 통해서 음악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요즘 학생들은 그걸 테이프하고 카세트를 줬더니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모르는 그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은 모릅니다. 저희한테는 되게 익숙했죠. 그리고 좀 사는 집은 뭐가 있었습니까? LP, 그죠? 턴테이블이 있어서 뭐 바이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레코드판, LP라고 부르죠. 주로 이 LP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또 이제 우리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오늘 예배를 드려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생긴 게 테이프이고 어떻게 생긴 게 LP인지 처음 보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위에 게 테이프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노래가 나와요. 밑에 건 턴테이블입니다. 이건 이렇게 크게 돌면서 나오는 겁니다. 신기하죠? 아마 못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차세대는 저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음악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사실은 이 전축이 있었어요. 전축이라고 그때 불렀는데 이 컴포넌트 오디오가 있었는데 문제는 턴테이블이 고장이 났어요. 테이프만 가능해서 테이프를 들었죠. 그런데 분명히 LP는 우리 집에서 들을 수가 없었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취미가 뭐냐면 LP를 사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그러니까 판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용돈, 심지어는 버스비도 저는 학교까지 좀 멀었는데 올 때는 항상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 용돈이 그 시절에 많지 않았으니까 모아서 LP판을 한 장 사는 게 굉장히 행복함이었습니다. 근데 판을 사면 사실은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LP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자켓이 그림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뒤에 넘기면 이제 곡들 순서가 있고 열어보면 그 동그란 거 안에도 곡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들리지도 않는데 그냥 그 판을 이렇게 품에 안고 한 번씩 열어보고 판도 넣고 그게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이다가 중학교 때부터 쭉 사다가 고등학교 돼서 이제 조그만 요만한 이렇게 통합적으로 나오는 그런 턴테이블이 있는 것을 사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제가 이제 LP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LP판이 한 700장 정도 제가 그냥 모은 것만 그 정도가 됐어요. 판이 굉장히 무겁고 큽니다. 그게 뭐였는데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이제 뭐가 나왔냐면 CD가 나왔어요. 뭐 CD는 요즘 세대도 다 되지만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면 또 CD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용돈을 모으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면 딴 데 안 쓰고 CD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내랑 연애를 했기 때문에 연애에 쓰는 비용 외에는 전부 이제 CD를 사는 거죠. 이렇게 또 CD를 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나중에 되니까 CD도 한 1000장이 모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되니까 이제 인터넷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MP3가 나오다 보니까 그 판이나 테이프나 CD에 있는 그거를 실제로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있긴 한데 결국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MP3로 하면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듣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전시용인 거죠. 이제 이사를 계속 다니는데 이사할 때 이 판을 싸는 게 정말 큰일입니다.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무게도 많이 나가고 뭐 CD도 그렇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크기도 커서 계속 옮겨 다닌 거죠. 그러니까 듣지는 않으면서 갖고는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언제 처분이 됐냐면 미국에 올 때 다 처분하고 왔습니다. 그것을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팔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주기도 하고 판은 어떻게든 LP판은 다 한국에서 해결했는데 CD는 박스로 다 해결했는데도 2박스가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가져와서
교회에 있는 한 분과 또 이제 제 후배가 여기 목사님으로 있어서 그 두 분에게 한 박스씩 나눠주고, 집에는 이제 뭐 파는 구경할 수도 없고 뭐 CD도 몇 장 없습니다. 일반 우리 성도님보다 훨씬 죄가 없을 거예요. 한 뭐 20장 그 정도 남아있나? 이제 한 그 정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원해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그 CD나 판이 있어도 안 듣는데 없어도 전혀 지금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CD와 판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기도 했지만, 이사하고 이동할 때마다 짐이 없고, 집에도 그 좁은 집에 크게 차지하는 그 공간이 너무 넓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작 필요는 하지 않지만 제 삶에서 항상 공간을 차지하고 또 이동할 때마다 짐이 되었던 게 바로 저한테는 판이나 CD입니다. 여러분은 뭐 저야 그런 LP판과 CD지만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세요? 지금 집에 딱 보면 항상 있긴 한데 쓰지는 않고, 그러나 계속 쌓여가고 하나의 짐이 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이 없으신가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버리지 못해서 짐이 돼서 여러분을 따라가는 물건줄 중에 뭐 옷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발이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구나, 특히 우리 자매님들 중에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계속 갖고는 있지만 쓰지 않는, 그러나 집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짐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다 뭐 나눠주고 팔고 버리십시오.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갑자기 중고 매매 무슨 상인 같은데 버리고 나면 시원해져요. 더 이상 저도 이제 이 판과 CD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저희 그 3개월 전쯤에, 작년 12월이잖아요. 12월에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 났고, 우리 UCLA도 가까운 데서 산불이 나서 하루는 휴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제 뭐 스마트폰과 에서 그 알람이 떴더라고요. 이제 저희 집 있는 곳, 뭐 교회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 대피를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기본적인 것을 싸놔라, 것을 가져가라, 그리고 물을 한 병 준비해놔라, 이 알람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이제 집에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챙기려고 보니까 뭐 옷도 있고 뭐 책도 많고 뭐 집안에 살림살이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정작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을 해보니까 생수 한 병 하고 백팩 하나에도 들어가고도 자리가 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절박한 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꼭 필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그냥 보통에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나에게는 항상 내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쩌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도움보다는 부담이 되는 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경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도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이런 조건이 꼭 필요해, 나에게는 이런 것이, 이런 환경이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조건들 없이도 사실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바리바리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도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가 주저할 뿐이지, 버리면 사실 다시 필요하지 않은 제 그 LP판이나 뭐 CD처럼 그런 일들이 제법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짐들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 짐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뭐 어떤 사람은 보기에 좀 더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은 사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각자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그 무게를 버거워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의 전체적인 모습일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짐을 지는 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시작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초대를 받으면 그 초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높은 사람이고 아니면 뭐 격식을 차린 사람이면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죠? 높은 사람일수록 격식이 필요한 데일수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는 사실은 그런 세상의 준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돼요. 단지 한 가지가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그 초대의 부르심에 오케이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부르신, 나를 초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 인생의 구세주이시고 그 내 삶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내 삶을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주인이신 주님인 것을 아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초대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천국 가려면,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려면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나가기 어렵습니다. 뭐 나중에 내가, 우리는 뭐 죄가 없어서 교회에 나왔나요? 다 우리는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그 초대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아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쉼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을 보면 완전히 쉴 만한 곳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여전히 수고로운 일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에게 수고를 원하지 오셔서 쉬십시오 이렇게 이런 데는 없습니다. 물론 광고들에 보면 와서 쉬라는 거예요. 가보면 돈 내고 쉬라는 거죠. 쉬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너무 많아요.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진짜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인생의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잠시 잊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잠깐이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그러면 완전히 쉬느냐?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 완전히 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곳은 어려움과 수고로움으로 우리에게 참 쉼을 주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로 나올 때 진짜 온전한 쉼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것 외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편히 온전하게 쉴 수 있는 쉴 곳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28절 이 말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온전한 쉼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28절만 딱 읽고 나면 이 설교는 사실은, 이 메시지는 장례 설교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계속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이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쉴 곳이 없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죽으면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일해야 되지도 않고 이 땅에 고통도 없고 영원한 생명 천국 안에서 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은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한 메시지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수고의 짐을 지고 쉬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온전한 쉼을 쉴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28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28절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느냐?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은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이 없다면 28절은 죽은 뒤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29절과 30절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이미 그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못 누리고 살아가는 이 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쉼을 발견하고 어떻게 쉬는 것이 진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인지를 알고 우리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29절과 30절을 봐야 합니다. 자, 우리 29절과 3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30절,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자, 멍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29절과 30절. 이 멍에라는 단어는 어르신들은 알지만 저만 해도 실제로 어렸을 때 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잘 모르는 물건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우리 또 차세대 아이들이 오늘 함께 우리가 파워웨브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림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것이 멍에입니다. 첫 번째는 그림으로 해놓고, 네, 보면 세 번째는 소 두 마리가 아주 귀엽게 있고 이렇게 목에 있죠. 보통 두 마리씩 저렇게 멍에를 매기도 하지만 위에 보면 한 마리 소에 이렇게 마른 목걸로 이렇게 나무로 만든 게 있습니다. 저게 이제 목에 탁 걸고 뒤에 이제 수레와 연결시키는 게 멍에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네, 우리 전통가요 멍에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노래방에서 한 번씩 불러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네, 아닌 것처럼 계시지만, 네, 50대, 60대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이 멍에. 근데 그 가사에는, 노래에는 그게 이제 굴레처럼 느껴져요. 근데 오늘 이 그림에도 보면 소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 멍에를 낀다는 거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죠. 너에게 진짜 쉼을 줄 텐데 그 쉼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너희가 진짜 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와서 내려놓고 쉼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기 앞서서, 공감하기 앞서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매지 않으면 진짜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짐만 내려놓으면 쉴 수 있느냐? 못 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28절만 알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내려놓고 쉰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못 쉽니다. 내려놨는데 더 부담스럽죠.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은 29절과 30절을 통해서 진짜 쉬는 방법은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까지 나아가야 진짜 쉰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상 짐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좀 무거워 죽겠는데 예수님의 멍에까지 매라면 더 무거워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얘기는 세상의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다시 우리가 그 세상 짐을 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매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진짜 쉼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의 특징이 있어요. 이건 세상의 멍에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멍에를 매라 그럴 때 이게 세상의 멍에처럼 예수님이 나를 올가매는 것도 무겁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너희들에게 전혀 무겁지 않고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쉬운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그럼 왜 쉽고 가벼울까요? 세상의 멍에는 그렇지 않은데, 세상의 멍에의 목적은 우리를 올가매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일을 시키고 뭔가 푸시를 해서 뭔가 우리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것이 세상의 멍에인 거예요. 세상의 멍에를 우리가 매기 시작하면 그건 다 우리에게 부담감이고 우리에게 속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의 목적은 전혀 달라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매는 것이 진짜 쉬고 진짜 평안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내 인생을 내가 고민하고 애써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건 이렇게 정의를 하자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건 내 삶을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비유와 같은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입장에 한번 돼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먼 길을 가야 돼요. 운전을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내가 운전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옛날 스타일의 지도도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그 길을 내가 운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초행길이 행복하겠습니까? 옆에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있고 아름다운 준비된 게 있어도 나는 온통 신경이 그것을 볼 신경이 없어요. 뭘 해야 됩니까? 앞을 봐야 되고 또 주변도 살펴야 되죠. 그리고 가는 길이 제대로인지 중간중간마다 계속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 길이 맞는 길인지를 우리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비도 없이 지도도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 혼란 속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인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길을 가야 되는데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찾아야 할 상황, 또 쉴 수 있는 상황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려면 그 운전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운전대에서 일단 손을 떼야죠. 그럼 차가 이상하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셀에서 발을 떼야죠. 그럼 이제 우리는 비로소 스트레스를 잘 안 받게 됩니다. 덜 받게 되죠.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가 생깁니까? 차가 서 있죠.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되는데, 가기는 가야 되는데 내가 운전대를 놓고 악셀을 떼서 이제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중요한 건 가지는 못해요. 결국은 뭘 해야 됩니까? 또 운전대에 손을 대고 악셀을 밟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마치 28절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잠시 내려놓지만 다시 우리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야 되고 악셀을 밟아야 해서 또 그 짐을 다시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9절과 30절을 얘기하는 건 뭡니까? 손을 떼고 발을 떼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운전석에서 우리가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조석으로 옮겨야죠,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러면 운전석에 누가 앉습니까?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신 전문가인 예수님께 운전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그러한 어려움과 스트레스 속에서 얻지 못하는 그 쉼을 비로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라고 하고 여전히 내 운전석에서 내가 있으면 잠시 뭐 핸들과 악셀을 뗄 수는 있지만 또 우리는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주님께로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그 고삐를, 내 인생의 그 핸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진짜 우리에게 주님은 놀라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핸들만 놓고 악셀만 발을 떼고 있습니까? 그것은 진짜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운전석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보조석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주님께 그 자리를 맡겨드릴 때, 내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해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걱정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더 전문가시고 더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에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동시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서 그렇게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가는 길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랍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